할렐루야.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프로이드,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약삭빠른 일본인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편집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들러의 학문적 수고와는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이라고 해서 각 사람의 삶의 태도와 깊이는 본인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신경 쓰기보다 본인을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핵심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지 않는 방법. 아들러가 쓴 책도 아니고요. 학문적인 깊이도 있지 않아서 이런 책이 있나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라는 그 용기에 초점이 맞춰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길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방법, 그것은 배울만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착함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착하다의 개념은 성경과 동양 문화의 관계가 다른데요. 동양의 개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착함은 옳음,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곧 착함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심하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본문 속에 착하게 살아가도 불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과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착함을 이야기하며 미워하라, 버려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두 단어를 통해 착한 사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향하여 다시 서시며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제자도를 설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6절에 미워하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hate 혹은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이 말을 풀기 위해서는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판단해라.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증오할 정도로 버려두라. 급하고 급하지 않은 일들을 판단해라.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 삶에서 제거하라 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원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배고픔을 면하고 질병을 치유받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게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쓰며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속에 내 생각, 내 계획을 미워하라. 그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 또 31절에는 전쟁에 나가는 왕이 그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는 비유, 이 두 다가 뭐냐면 지금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에 집중하라.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미워하라. 곧 잘라내고 증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른 척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 내 욕심, 그것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지고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땅,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신께서 책임지실 테니 우리가 서 있는 땅에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까지 걸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내게 맡기신 예배, 세상 속에서 예배, 삶 속에서 예배, 가정에서 예배, 직장에서 예배, 그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소금의 이야기를 하며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는 무리요 쓸데없이 버려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굉장히 급한 말을 하시는데요.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잘 가라고 인사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에, 우리 손에 세상의 것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소금에 대해서 3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마시른 소금은 땅의 거름으로도 쓰이기에도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크리스찬에게 사명,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시른 소금은 소명 없는, 부르심이 없는 삶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은 살아가기보다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안녕, 잘 가라고 말하며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모든 선한 일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갚으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소명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물질을 붙잡으며, 내 한자를 붙잡으며, 내 평안만 붙잡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과 머릿속에, 가슴속에 항상 고민하고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버리라, 내 계획,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진짜 착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미워하고 또 버려둘 수 있는 참 믿음, 참 신앙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미워하고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미워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혼란들 속히 끝나고 선교사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북 경남 지역에 있는 산불들 멈추어 주시고 정말 그 진화가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피해를 없고 생명을 잃은 이들 정말 그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몸이 아픈 분들 계신데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